성경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예술로 오미를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감사하라. 이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모은 양식 그들에게 보이게 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진목 방 앞에 두어 간수하여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었다. 찬송가 546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험수할 때에 주님께 앞서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 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 척만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섬김을 본받아 나아갑시다. 주여, 낮은 자리에서 엎드려 섬기기보다 인정받고 대우받기 좋아하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과 병든 자존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보이셨던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섬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면 됩니다. 섬김은 역정케 하는 능력입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 이 선교사님의 어떤 일대기에 빠져 있는데 볼 때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어려서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반항기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급기야는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근데 오면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신었던 고무신을 신어요. 그리고 한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씀만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 다 나눠주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 온 시내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 순사는 천하를 흔들 수 있는 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순사들까지 장례식장에 나와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을 통해서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관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보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본문은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 서수평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간수하라. 서수평 선교사님은 그가 죽고 나서 보니까 담요가 한 장도 아니고 반 장, 그리고 가루 반 그릇, 동전 7점,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우리가 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바로 실천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였었고, 우리나라를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게 된 역사적인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서수평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증해야, 증명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수평 선교사님 같이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삭막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셨던 양식 이름을 짓기를 만나라 했습니다. 만나라. 이 만나라는 이름은 5절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탄의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우 놀랍고 신비스러울 양식이었고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날마다 거두어 먹었으며 살았습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삶과도 구별되는 경이로운 삶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더불어 바람이 불고, 밤에는 야생 동물들과 추위에 떨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침이면 일어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을 거두어 들었으며, 또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쉬고 목양의 사역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전들 많은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풍족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아님을 3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저의 삶의 방향을 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경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낮에 태양빛에 상하지 않으며 밤의 추위에 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상하지 아니하고 건강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호흡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을 통해 이끌어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호흡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걸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만나의 모양과 맛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았고 그 색은 흰색이었으며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는 맛이 달콤하여 먹는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달짝지근한 걸 좋아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물리지 않고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은 달콤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도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콤하고 은혜로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먹어야만 하는 쓴 약과 같은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특히 만나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만나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어주시는데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만족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지라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마지못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런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사랑마루 요양원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가장 젊을 때에 가장 건강할 때에 가장 아름다울 때에 가장 멋질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만족함을 채워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무거운 짐을 벗고 안식하는 삶임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마름에서 벗어나 강물처럼 넘쳐나는 생수를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의 삶은 생명을 풍성히 얻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며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누릴 수 있는 삶이 영원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유산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대기업 오리안에 들어가는 기업의 후계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40대가 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4대 기업이 인계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잘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4살, 6살 먹은 손자들에게 몇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주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누려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돕고 이 사회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오려내는 일에 쓴다면 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인간을 망치고 사회를 망가뜨린다면 그건 올바른 유산이 아닐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보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만나를 보관하는 것이 대대 후손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그 길을 걷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거하며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자녀로 하나님을 떠나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가장 악독한 범죄와도 같은 것임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게으른 당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악한 지식을 갖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교만한 언변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법도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성도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하죠? 응답될 줄 믿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합니다. 근데 왜 의심을 하게 될까요? 지난 주간에 한 40분, 30분씩 통화하면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믿었으면 그걸로 잊어라. 근데 사람이니까 잊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 안 좋은 감정을 자꾸 끌어안고 살면 내 몸만 축나요. 내 믿음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 사는 땅이란 가나안을 가리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 사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람이 마음 놓고 편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불안에 떨잖아요. 불안에 떨며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해로도 안전하지 않고요. 교통으로도 안전하지 않고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무리에 같은 어린아이가 밖에 혼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지구에 보내놓고 얼마나 불안해 하실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 그 땅, 천국, 가나안 땅, 에덴 동산,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입을 옷도 구할 수 없는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같이. 그러므로 결국 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람 살 수 없었던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사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나은 언약을 받은 그를 굶기실 리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을 굶기실 리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모세를 통해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의 선민이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선민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에 간직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먼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만나를 통하여 아무도 살 수 없었던 땅 광야에서 그 조상들을 먹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기와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만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바라봐야 할 만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보았던 서수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는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만이라도 낼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를 간직하며 그 만나를 남기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나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보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와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또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